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수요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2022년의 이 하프타임을 새롭게 주님과 함께 달려갈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22년 남아있는 하프타임을 돌아서서 힘있게 달려나가실 그 힘조차 없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설 힘조차 없이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가만히 관찰하면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이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의 가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은 가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돌아보면 주님을 바라볼 용기조차 힘조차 놓아버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요즘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모든 힘을 다 소진하여서 탈진하여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중에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짐으로 어떠한 의욕도 없이 서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며 모든 것이 다 탈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삼동의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들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탈진 상태에 처해 있다면 2022년의 하프타임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새롭게 일어서고 싶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의 하프타임에 서서 혹시나 탈진하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프타임에 그 탈진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프타임을 달려가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과 제가 하프타임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면 다시 부팅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회복의 유일한 길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9장과 앞장인 18장은 성경 속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다루는 어떤 것보다도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서 이 두 장을 참 많이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제단에 불이 임하는 대결을 하여서 당당히 이긴 후에 기드론 시내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방 선지자를 죽였고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비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기충천하고 기쁨 충만하였던 엘리야, 성령에 취하여서 마지막 절 18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마차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놀라운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되어서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달렸던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도망하고 숨어버리는 엘리야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18장의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종 엘리야, 승리의 종 엘리야, 하나님의 군사요 용사인 엘리야, 성령 충만한 엘리야의 모습이지만 19장의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엘리야, 도망가는 엘리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엘리야,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 목적지를 잃어버린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고 감동하는 것은 극과 극의 엘리야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 주님 앞에 다시 시작, 주님 앞에 다시 시작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 2022년에 하프타임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리스타트, 다시 시작, 곧 회복의 유일한 길로 함께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충만하였던 엘리야가 왜 방전되고 탈진하였으며 어떻게 엘리야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소리가 들렸을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소리가 들렸을 때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가 놀랍게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성경 속에서 가장 느닷없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선지자의 특징은요, 이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8절, 열왕기상 17장 14절, 18장 1절에도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뉘앙스들이요, 엘리야가 등장하는 17장 18장에 가득가득합니다.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무려 3년 6개월의 가뭄에도, 여러분 3년 6개월 가뭄이 왔습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뭄에 붙들렸고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앞에, 여러분들 850대 1입니다. 850대 1, 똘똘 뭉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앞에서도, 아합 왕 앞에서도, 남북 유다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악한 왕인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18장에 보면 얼마나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엘리야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열왕기상 19장 2절,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을 이기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쳐서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오게 하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하였는데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세벨 여왕의 말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이 네가 죽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내일까지 반드시 찾아 죽이리라.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저주할 것이다 하고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엘리야,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이세벨의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문제는 이세벨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품지 말았어야 했는데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소리를 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왜 무너졌을까 수도 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2절의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를 품게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제일 악랄하고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을 대적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였을 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까마귀가 먹이를 주는 음식을 먹고도 살 수 있었고, 이방인의 과부의 집에 숨어서도 살 수 있었고, 850명을 상대로 혈혈단신 전혀 기죽지 않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로잡혔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마른 하늘을 무려 7번이나 쳐다보면서 조각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를 벌일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소리를 일순간 그의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한순간에 이세벨의 소리를 그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 때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엘리야는 완전히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우리와 다른 사람같이 보이지만 19장에 넘어오면 엘리야도 나와 같은 부류의, 나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잘 보여줍니다. 때로 굶주림도,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가난도, 병도 이길 수 있지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만, 말씀만 마음에 머물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탈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세상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세벨의 소리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이세벨의 소리로 주저앉고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세벨의 소리가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직장과 사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탈진하게 하는 것은 이세벨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그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따라 해보시죠.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길은 나는 탈진하고 깨어졌지만 내 안에 주님을 다시 모실 때 다시 리스타트,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갈멜산에서 멀지 않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사마리아 지나고 예루살렘 지나고 베들레헴 지나서 저 아래쪽 이스라엘의 맨 끄트머리 땅이, 남유다의 맨 끄트머리 땅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 사환을 머물게 하고 또 하루길을 광야로 들어갔으니 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최소 180km를 쉬지 않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브엘세바 사막의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막 한가운데 로뎀 나무라고 하니까요, 사막 한가운데 로뎀 나무라고 하니까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광야의 뜨거움을 피하는 최적의 장소, 광야의 원두막이라고 생각하는, 상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찻집 중에서 교회 이름 중에서도 로뎀 나무 아래라는 이름을 목가적으로 이렇게 참 보기 좋은 곳, 쉼이 있는 곳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뎀 나무는 영어 이름으로 브룸트리입니다. 브룸트리, 빗자루 나무인데요, 곧 우리나라로 쌀익과 종류의 나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로뎀 나무인데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 중에서도 키가 좀 큰 브룸트리,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과 아합이 보낸 자객을 피해서 무려 180km를 도망하고 브엘세바에 종을 남겨놓고 이 변변치 않은 로뎀 나무 아래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영어로는 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이 That's enough 라는 뜻인데, 하나님, 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850명과 싸우고 굶고 병들며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소리치지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엘리야의 빈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꼼꼼히 읽어보시면 정말 엘리야는 죽으려고 갔습니다. 죽으려고 간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말을 하고 그 사막에 엎어져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뎀 나무 아래, 빗자루 나무 같은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엎어져서 홀로 잠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너무 추워도 잠들어 죽지만 너무 덥고 기진맥진해도 정신을 잃어 잠들어 죽게 됩니다. 큰 것을 이룬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이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온 이유는 죽으러 온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님 진짜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어져서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신앙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신앙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저는 이 로뎀 나무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자꾸 묵상이 됩니다. 엘리야가 사막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었던 곳, 피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로뎀 나무 아래 아니었겠습니까? 어디 강렬한 햇볕을 피할 곳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을 엘리야가 죽음의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850명을 이겼던 엘리야, 마른 하늘에 3년 6개월의 비를 오게 했던 엘리야, 아합을 다스리고 아합을 이겨냈던 엘리야의 모습은 없고, 바로 여기서 만나는 엘리야는 가장 연약한 모습, 자기의 죽음을 송구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를 발견하죠. 신앙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나의 옛자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죄악이 죽고 나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신앙의 클라이맥스가 열왕기상 18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신앙의 클라이맥스는
열왕기상 19장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이 진정한 엘리야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아래 엎어져 주님, 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어졌을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죠. 다른 곳에 가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공급받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장소, 그곳에 가서 죽으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2번씩이나 먹을 것을 먹이십니다. 광야를 40일간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40일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힘이 얼마만큼 큰 힘입니까? 죽으면 광야를 지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광야를 지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출발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죽어 내 안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새 사람으로 리스타트, 다시 2022년에 하프타임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저를 들여다봅니다. 2022년 남아있는 6달을 달려가기 위해 저를 들여다보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내 안에 박은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내 안에 박은태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엘리야로 2022년 여러분과 제가 남은 시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에 순종할 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에 순종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도리어 엘리야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을 앞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이나 아니라 2번씩이나 13절에도 똑같이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똑같이 질문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까?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곧 주를 향한 열심이 특별하였음을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내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열심으로 하며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으로 전도하고 내 열심으로 충성하고 내 열심으로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열심이 앞서면 부딪힘, 아픔,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씩이나 엘리야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으로 서면 금방 꺾어지고 넘어집니다. 2022년 6개월 달려가는데 내 열심으로 가면 금방 꺾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순종하여 아람의 하사엘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보통 일입니까? 여기 브엘세바 끄트머리에 있는데 저 아람 다마스커스 갈릴리보다 더 북쪽까지 올라가 가지고 왕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리고는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하나 순종할 때 이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열심과 마음과 욕심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하나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2022년 남은 6개월을 달려가면서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때로 착각합니다. 주님은 폭풍 속에, 바람 속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지진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세미한 소리,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들릴 듯 말 듯 내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세미한 소리, 그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코로나 시간을 넘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열정과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고 지치고 탈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황교안 전사님이 번아웃이라고 했는데, 이 번아웃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리스타트는 주님의 자리에서 세미한 소리,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소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하프타임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시작하시죠. 리스타트, 다시 시작이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시작했습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었을 때 자식에게는 죽음을 고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엘리야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할 때 세미한 소리에 엘리야가 순종할 때 그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엘리야를 들려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실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원래 제목은 너무 늦은 건가요? 우리가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멀리 왔다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 리스타트, 주님께 돌아갈 새로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일어설 수 없을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고, 주님께서 질그릇인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죠. 2022년 하프타임을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지치고 상한, 또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세벨의 소리가 나를 점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옛 신앙, 나의 옛자, 나의 부정하고 교만한 모습은 주님 앞에 죽음을 고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새롭게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세미한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2022년 남은 6개월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번아웃되고 지친 영혼이 생각나신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잠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주님과 함께 다시 진실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세벨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마귀가 주는 소리에 점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엘리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옛자 앞에 좌절합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뎀 나무 아래 영적인 십자가 아래로 달려가 우리의 연약함, 육신의 죽음을 고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셔서 나의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주의 세미한 소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리스타트, 다시 주님과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등마루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번아웃하며 지치며 약하여져 있는 모든 우리 등마루의 지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